하나님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충성과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늘 부족한 것뿐이고 저희의 게으름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다시 세상에 귀하게 하시고 거룩한 회중으로 다시 주님 앞에 불러모아 주님 앞에 기록해 하시고 너희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세상에 저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고 그 말씀을 저희가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었을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시간에 저희를 다시 불러모으셨는데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영이 소생하고 저희의 혼이 새롭게 되고 그러므로 다시 주님 섬기는 그와 같은 나머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합당한 간구와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저희가 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더욱 참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지난 시간을 위해서 66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4절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반면에 진노가 있습니다.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려면은 당연히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그 원수로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기록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싶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라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반면에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여림을 받으시리라.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66장 15절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그 현상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요. 그 다음에는 회오리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회오리바람이 있고 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16절, 주가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진책하리니 주에게 상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불, 회오리바람, 병거, 진노, 불, 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경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불과 함께 오신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불길 가운데에서 금방 읽었죠. 그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불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키 4장. 말라키 4장에 보시면 예수님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라키 4장. 자, 불로 1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탄다 이 말이죠.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뿌리나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호와의 주님들이 인용을 해서 일단 사람은 죽으면 불로 태워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뿌리나 가지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불로 다 타가지고 결국은 멸절,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니까 지옥에서의 고통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없다. 즉 사람은 죽으면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증거 구절 중에 하나를 여기서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해서 완전히 다 타서 존재 자체가 재가 되어버리듯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불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지옥불에서 자 뿌리나 가지도 남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가 물론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님의 재림 때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면 이 뿌리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림 때 말라키 다음에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키 4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구약의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이 연기됐지, 주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만 들였더라면 즉시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초림인데, 마태복음 3장은 초림인데 왜 재림에다가 연결시키십니까? 사실은 초림과 재림은 성경에 보면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만 중간에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들어가게 된 것은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케이스지, 원칙적으로 치자면은 초림 다음에 즉시로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심려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들의 세례한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이 진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두고 진노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이 원래 붙어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간에 2000년의 갭이 생겨버렸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가?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보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아까 말라키 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뿌리가 가지가 다 소멸된다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없었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계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유대인들의 회개가 일어났더라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뿌리가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둘 속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이 재림의 약속이 2000년이 연기되고 말았다. 왜?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 앉으신 거죠. 일어나셨다가 돌아 앉으신 셈이 되거든요. 일어나셨다가 돌아 앉으신 셈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을 잘 모르면 성경에 오해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3장 11절.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징계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자,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것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교회 시대의 시작이요.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했을 때 성령으로 침례 주는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중간에 끼어들어갔어요. 불로 침례를 주는 불침례, 불못에서 침례 주는 사건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엄청난 교회 시대가 2000년이 끼는 것이죠. 자,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요. 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휴거. 반면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것은 재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요는 뭐에 해당됩니까? 대환란이죠.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정결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은 긴 시대이지만은 교회 시대의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추가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뿌리, 그 다음에 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도 역시 뿌리를 불태워버리는 불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9절. 독보리를 부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그렇습니다.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보세요. 독보리를 모아서 태우는 것은 재림이죠. 불로 태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9절로 가시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어 50절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오고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불과 관련된 구절들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6장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불이고요. 두 번째는 회오리바람이라고 하죠. 회오리바람, 병거와 회오리바람이라고 했어요. 병거인데 그게 회오리바람 같다는 거예요. 자, 병거인데 회오리바람 같다. 병거는 바퀴가 달린 것이죠. 바퀴, 회오리바람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1장에 가면은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있는 현상 중에 병거, 바퀴가 달린 그러한 어떤 병거인데요. 말이 끄는 마차죠. 우리가 엘리사가 봤던 불마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마차처럼 어떤 병거는 병거인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휴거될 때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었죠? 회오리 바람. 자,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이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 불덩이, 구름. 구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자, 예수께서 재림 때 구름이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또
구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자, 그런데 이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내가 그 성물들을 보니 보라, 그 성물들 곁은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과 함께 있더라. 그런데 이 바퀴의 구조가 16절에 나오는데 희한하게 생겼어요.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게 생겼어요. 그 바퀴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병목색과 같고 그 넷이 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마치 바퀴 중간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갈 때는 그들이 내면으로 가고 갈 때는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계속해서 1장 26절. 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장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새긴 형상이 있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강체가 나더라. 자, 에스겔서 1장 27절 모습은 여러분들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죠?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 모습하고 같죠? 그렇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28절. 그것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주위의 광채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재림의 모습입니다. 자, 그 소리는 회오리바람,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회오리바람과 병거와 같은 병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거. 우선 유다서를 봐야 되겠네요. 유다서. 회오리바람과 같은 병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오리바람하고 병거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회오리바람과 같은 병거.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1만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13절. 유다서 13절. 1만 성도.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요.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예언할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해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러 오시는데 1만 성도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자, 1만 성도가 누구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가고 신명기 33장 2절에 놀랍게도 모세도 1만 성도와 함께 수만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수만 성도입니다. 이거는 성도, 세인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죠? 이와 같이 이사야서 66장과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시내산에 강림한 다음에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에돔 땅을 오셔서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자, 예수님께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이제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68편 17절. 이 성도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라 했어요. 천사들. 시편 68편 7절. 시편 68편 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지금 파란 광야, 세일 광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면서 셀라 페트라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 때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그러고 있죠? 자, 재림의 문맥인데요. 쭉 내려가지고 17절로 가십시오.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 때 병거가 나오는군요.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신의 성소에 계신 같도다. 자, 그러면 주님이 1만 성도와 함께 온다. 수만 성도와 함께 온다. 그 다음에 병거가 2만인데 천사 수천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휴거되면 우리의 모습이 천사처럼 된다고 했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병거와 천사와 성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누구랑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용사들과 군대와 여엘사에 나서 찾아봤었죠? 결국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다시 돌아오면 여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함께 오르니 그는 이 병거는 바로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금방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시리라. 16절 주가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진책하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책할 때는 불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입에서 불이 나가면서 동시에 또 칼이 나갑니다. 불과 칼로 원수들을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불과 칼이 예수님 재림 때 나오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칼이 나와요. 공룡인가요? 킹콩도 그렇고 무슨 용가리도 그렇고 이렇게 괴기 영화에 보면은 입에서 막 불이 나오죠. 또 나중에 용도 보면은 용과 관련된 그런 중국의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입에서 불이 나오게 그려놨죠. 네, 입에서 불이 나오게. 그래서 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지금 찾아봤던 바로 1만 성도들입니다. 지금 찾아봤던 천사들입니다. 병거를 탄 자들입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렇죠?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발효실 것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11절에 나와 있는 12절에 눈은 뭐라 했어요?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은 눈에서 나오는지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는 칼과 불로 진멸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과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의 칼이죠. 그렇죠? 자, 에스겔서 20장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과 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불과 칼이 동시에 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20장 자, 46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6절.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46절.
인자야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남쪽으로 향하여 들리게 하며 남쪽 들판의 삼림에 대하여 예언하여 남쪽의 삼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된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불로 심판하죠. 21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이제는 칼입니다. 3절 이스라엘 땅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며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5절 이는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았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칼이 계속해서 나오죠. 19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기를 칼은 날이 섰고 광택이 나보다. 10절 칼이 날이 선 것은 심한 살육을 위하며 칼이 갈아진 것은 번쩍이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야 하겠느냐. 11절 칼 그죠? 그 다음에 14절 칼 15절 칼 16절 계속해서 칼에 심판의 칼. 다시 이사야서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칼과 불과 칼,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6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6절 주가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진책하려니 주께서 살육당할 자가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주님은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고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몸값을 위해 내 몸을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했고 내가 온 것은 멸망케 하려고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항아리 지랄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생명을 구하러 오시고 생명을 살리러 오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 생명 되신 분을 거부하니까 주님께서는 살육을 하신다. 살육. 한 번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는 나중에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사람에게 죽어도 우리가 보통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죽으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어요?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만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우리를 치면 뭐랄까 특별 보좌관을 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담당이 아마 정책 보좌관이었는지 총 이제 재선을 때 닉슨이 재선운동을 할 때 총 그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좌를 해가지고 결국은 재선을 할 때 당대 최고의 표차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을 입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 불법으로 이 다른 야당의 어떤 그 청사를 불법으로 도청한 것이 발표가 돼가지고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어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짓을 누가 했겠느냐?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찰스 콜슨이 했다 이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만한 일이다 이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일종의 뭐랄까 아주 술수능한 정치가로 미국 사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전략을 짠 사람은 찰스 콜슨일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만큼 그 사람이 술수를 하도 그동안 많이 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억울하지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혐의자로 체포되어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에다가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VIP 대우를 받고 정말 권세를 휘둘러서 백악관의 제2인자인데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가 돼서 재판에 서니까 미국 재판관들은 또 보면 머리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위험 있게 또 분위기를 갖추잖아요.
그 재판하는데, 그 나중에 그가 간증집에 그렇게 썼어. 내가 그 순간에 사람 앞에 섰는데, 인간 재판장 앞에 서는데도 심히 두려웠다. 그때 자기 마음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 두려울 것인가.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엄습하더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건전한 동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교하면요, 뭐 협박하는 거야? 이건 뭐야? 두려움, 이건 나보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야? 뭔가 더 고상한 동기가 있네, 이거죠.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든가, 뭔가 좀 고상한 게 있어야지, 그래, 기껏해야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 그래, 유치한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제일 소중한 동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라.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terrible majestic, 위엄이 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차마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무서워가지고 모세보고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대신 말해. 직접 들으면 우리가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무서워요. 요한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꼬꾸라지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라고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 무시무시한 위엄과 능력과 장엄함과 이거 안 없어진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주님께서 살육하실 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겁도 많다. 겁이 많은 게 아니라 겁도 없다. 어떻게 당하려고? 예?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 눈동자가 불꽃 같은데요. 그 속에서 그냥 우리가 평생 저질렀던 일을 그냥 속마음까지 전부 꿰뚫어보듯이 그냥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쳐다를 못 본다고요. 그죠? 얼마만큼 두려우신 분이, 여러분, 참, 이런 엄청난 일들을 참 평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와커먼 박사가 그러잖아요. 이런 걸 읽으면서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계속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진책하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회오리바람 지금 여러분들 보셨어요? 시속 250km에 토네이도인지 허리케인인지 보셨어요? 자동차가 그냥 종이자를 날아다녀요. 자동차가 아주 신문지 종이자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회오리바람. 진노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은 상태에서 누가 이거 읽어보라 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는 무서우면서도 겉으로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속으로 집에 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주께서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17절. 누구냐 그러면 살육당할 자가?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에 얘기했어요. 우리를 영과 몸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교만의 어떤 모습이죠. 나는 너희들하고는 신앙 수준이나 이게 수준이 같지가 않아서 같이 지낼 수가 없다, 이게. 난 좀 따로 놀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따로 어디 무슨 조수도원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따로 딱 가가지고 혼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평신도하고는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요,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니까, 원어로만 읽는데요. 유명한, 제가 이름을 대면 이제 그분 명예가 손상됐다고 얘기는 안 하고, 대한민국에서 몇 척을 하면 서러운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번역 못 믿어요. 나는 번역을 못 믿어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만 읽어요, 성경을. 다른 건 안 읽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왜냐?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요, 5살부터,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를 줄줄 꿰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 헬라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학자를 섭리적으로 47명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7년 동안. 근데 자기는 다른 전공자인데, 과학을 하는 거라는데, 히브리어 헬라를 얼마나 잘하면 잘하겠어요,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로 원어로 성경 읽는다고 얼마나 읽겠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런 사람. 잠언 18장에 보면 그런 무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냐? 물론 제가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그 사람들을 뭐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는 원어성서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어성서 연구원.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번역은 인간이 한 거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럼 진짜 성경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죠? 문제는 그거를 가르치는 당사자의 원어 실력이 어느 정도가 그리스인 유태인 그 학생하고 대화도 못할 정도의 히브리어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5살부터 히브리어로 줄줄 회화도 하고 아주 모의고처럼 구성하던 사람들 47명을 모아서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훨씬 정확하지 어떻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 어설픈 실력을 가지고 그걸로 가르쳐주면은 어떻게 믿냐.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속냐? 원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맞다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의 원어 실력을 내가 어떻게 믿냐. 예를 들면 헬라 한 단어가 있는데 그 헬라 한 단어는 보통 뜻이 예를 들면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일 쉬운 단어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저희가 자꾸만 이번에 성경을 새로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지금 성경이 7월 말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번역의 부정확성에도 있지만요. 그 번역을 하는 사람의 스피릿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세요. farewell입니다. farewell. farewell 하면 굿바이라는 뜻이에요. 굿바이. 잘 있으라. 안녕.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기뻐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farewell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번역하는 영어 국가 사람들 하나 없어요. 영어를 모국어 하는 사람들은 farewell을 rejoice로 번역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자, 헬라어의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1번의 뜻이 rejoice의 뜻이에요. 2번의 뜻이 farewell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는 또 열리면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3번, 4번의 뜻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에게는 이 문맥에서 이게 리조이스의 뜻이 아니고 페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47명의 학자가 동의를 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그래서 페어웨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헬라어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두 번째 페어웰의 의미보다는 1번 첫 번째 리조이스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래가지고 헬라의 콘코던스에다가 리조이스라고 딱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딱 적어놓고 사전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성구사전에다가 리조이스를 딱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정통한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철저하게 확인해서 페어웰로 번역을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믿고 잘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안 하고 성구사전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헬라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리조이스다. 그래서 지금 번역을 하는 거예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은 역시 똑같이 Rejoic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joice.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뻐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킹제임 성경은 사실 이제 와서 정말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얘기를 하지만요. 스피릿이 영어 킹제임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해요. 페어웰로 번역한 건 맞아요. 그럼 잘 있으라 번역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헬라어로 가가지고 리조이스로 번역한다고요. 그러면 킹제임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리조이스란 뜻을 모릅니까? 헬라어에 리조이스란 뜻이 있는 걸 모르냐고요. 알죠. 그러나 이 문맥에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페어웰로 번역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번역 안 한 구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번역하신 분이 킹제임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차마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우리도 여태까지 떠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NIV하고 똑같은 구절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차마. 할 수 없이 이제 성경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닌 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닌 구절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NIV를 찾아보니까 NIV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근데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분이 아니고 헬라어의 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자, 잠언 18장 1절로 가시면요. 아주 오늘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불리던 사람은 스스로 불리는데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페어웰로 되어 있으면 그냥 하면 좋은데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큰 헬라어 뒤져가지고 이거의 뜻은 리조이스의 뜻이 첫 번째 뜻이니까 그래서 리조이스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뜯어고치는 내용이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왜?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 그 속마음의 동기가 뭐냐면요. 나는 성경을 가장 원어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대단한 학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특별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사야서 16장 17절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인데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보세요.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결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주의라든지 아니면 신부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종교에 입교하든지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의 회원으로 들어가려면요.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탁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신성한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전체에서 받아줘요. 바로 그거예요. 프리메이슨도 그렇고요. 이 카톨릭 단체인 나이츠 콜럼버스라고 해서 콜럼버스 기사단도 그렇고요. 온갖
이 신비적인 종교단체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그런 종교의식을 거행합니다. 그 의식이 거행할 때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조그마한 숲, 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의식을 거행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16장.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나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나무. (21절) 신명기 16장 21절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죠. 신명기 16장 21절 너는 내가 만든 주 내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자, 이 아세라가 되어 있는 단어가요, 영어 단어 보세요. grove입니다. grove라고 하는 말은 forest, 숲이요, 숲인데 큰 숲이 아니라 왜 어떤 동네 가면은 좀 어떤 데 가면은 특히 그저 명동성당 앞에 가면은 마리아 있고 마리아 뒤에 나무 이렇게 또 신겨놨죠. 거기다 가운데서 딱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그 만든 조그마한 정원 같은, 조그마한 동상 같은 것을 그로브라고 합니다. 이 그로브도 지금 번역을 안 하고 아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갖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작은 숲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작은 숲. 그 번역을 안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예. 아세라를 심지 말며 너는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거룩한 체 하면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데 어떤 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66장 17절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유대인들로 치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가증한 것들을 먹습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가증한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가증한 것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1장,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전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불결, 가증. 저렇게 그런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 자, 여기 돼지에 대해서 나오죠, 돼지. 우선 4절에 보시면 낙타가 나왔군요.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낙타인데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며 너희에게 불결하고. 낙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놈들이라. 낙타는 가증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가증한 것을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다 그냥 슬쩍슬쩍 넘기고 별것도 아닌 조그만 것. 예? 그 우리 바리새인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껌을 씹는다든가 예배당 안에서 뭐 뛴다든가 예배당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어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그러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는 뭐 뒤에 가가지고 바쁘다고 지금 컴문 거든데 돈 계산하고 앉았고, 그러면 설교를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돈 얼마 들어왔는지 그거 계산하고 앉았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떠들고 그런 애들이 좀 뛰어다니고 껌 씹고 그런 거는 지적을 예를 들면 낙타는 삼키고 즉 진짜 중요한 일은 놔두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어떤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높이 가치를 두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11장 뒷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10절에 보면은요,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하다고 했고요. 11절에 보면은 또 가증이라고 했고, 12절에도 가증, 13절에서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하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가증불결 해가지고 11장 내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의 가증스러운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24시간 하루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게 뭔가.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요. 왜?
밥을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이거는 정결한 것, 이거는 불결한 것, 이거는 가증스러운 것, 이거는 깨끗한 것. 그리스도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가, 항상.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마지막 18절, 자, 한 구절 18절까지 하겠습니다.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아하, 오늘 많이 봤네요.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은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온 인류가 지금처럼 하나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인류가 이제 반성을 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가 다 연합해서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묶어서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희한하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파냐 3장 8절. 스파냐서 3장 8절. 스파냐서 3장 8절. 자, 스파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Nations.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보면요, 왕국들을 모아서, 모은다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Assemble. Assemble the nations. United Nations. 그 다음에 UN 총회를 뭐라 그래요? The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어가 오늘날 UN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UN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탑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세계 평화를 만들자, 하나님 빼고 온 인류가 하나 돼서 이제는 질병도 없애고 모든 자연재해도 없애고 결국은 인류가 영원히 번영하자, 이름을 내자. 그죠? 이것을 휴머니즘 매니페스토라고 하는데요. 공산당 선언, 커뮤니즘 매니페스토. 그죠? 온 인간 선언이에요, 인간 선언.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만들어 살자. 그게 라오디케하고 똑같은 단어잖아요. Civil rights. 하나님의 권리는 없고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는 시대. UN.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모으는 거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으신다?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뭐예요?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며. 그래서 그 질투의 불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다음에 구절에 가서야 비로소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은혜를 돌려주리니 히브리여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이야. 그러니까 유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군요. 다 묶어가지고 하나. 심지어는 요즘에 최근에 나온 희한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ECT인데요. ECT.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복음주의와 가톨릭이 하나 되자. 거기에 빌 브라이트 박사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왜 이렇게 우리가 아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은 분들이 거기에 가입하느냐. 전천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면은 이 땅이 참다운 평화가 있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요, 평화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지역교회 안에도 평화가 없는데 온 지상이 다 크리스찬이 됐어도 뭐예요? 아시다시피 크리스찬 중에서 1% 정도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없고 다 육신적인 베이비들만 가득합니다. 온 지구에 60억의 베이비 크리스찬들만 있어가지고 서로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하면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지구가 완전히 기독교화되면, 완전히 복음화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되지 않아요? 정말 맞습니다. 아니라고. 까꾸로요, 까꾸. 계속 배교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겨우 몇 명 살아남고 겨우 몇 명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때에는 믿음이 있음을 보겠느냐고 했고,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심판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정결케 되는 이 땅이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 피가 말고피까지 찰 때까지 심판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증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 소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이제 두 구절을 쳐다보게 되는데,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심판 있고 난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을 지키러 올라오는데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예수님께서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 국가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자, 아까 모든 민족들이 뭐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합쳤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시죠. 입에서 불로 칼로 심판하셨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자, 이 남아있는 자들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안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하나는 양으로 분리돼서 유대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염소로 분리되지 않은 민족들이 있겠죠.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천명왕국대로 예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18절.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않으면 이방인 시시리라. 성경에는 예수님께로 다스리는 천명왕국대로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명왕국, 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양으로 분류됐는데, 그들은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는 헌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산상설교의 법대로 행위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영생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가 결정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전히 이렇게 이집트 혹은 또 나중에 보면은 곡과 마옥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천년 끝나면은 마귀가 풀려나올 때는 아예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귀가 천년 동안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반역자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사야서는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해서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